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이방인들,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주변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방 문화에 갇혀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 줄 압니다. 과거의 삶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이 감격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려는 방해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골로새 교인들을 흔드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율법 하에 아직도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방해 세력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율법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도 들었겠지만 율법의 세계관에 완전히 갇힌 나머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역할은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것. 로마서 7장 7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분명히 와야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 이전의 시대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이 죄인지도 알게 됐고 죄를 깨닫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 보니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씀 뭡니까?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라면 복음이 올 필요가 없었겠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 가운데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오는 말씀이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범죄로 죽었죠. 예수를 믿기 전에 범죄함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무할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육체의 할례를 받았을 텐데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봤을 때 이들은 이방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면 당연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냥 내버렸다면 영적으로 죽음이 영원히 갔을 텐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 교인들을 살려주셨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도 살려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뭐냐 이거예요. 율법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거스릅니다. 우리를 향해서 참소합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합니다. 우리를 기소합니다. 네가 죄인이다. 정죄합니다. 그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웠답니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 전체 이것이 다 율법이라면 그럼 율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인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이 완전하다는 말은 to fulfill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죠.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말씀이고 율법의 기능 가운데 로마서 5장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율법은 정죄를 해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구나. 네가 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정죄하는 기능, 죄를 깨닫는 기능 이렇게 이런 기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없앴다 할 때 이 모든 증서가 그럼 다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거냐. 다 버렸다는 거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그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구약성경 전체 나오는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영들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국가 지도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계의 사람, 영계의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기도 되시지만 온 우주의 머리이기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다 유대인의 음식법입니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되는 음식, 어떤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있잖아요. 음식법. 또 마시는 것과 또 절기들, 뭐 안식일이라든가 또 수많은 여호와의 7 절기들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 초하루가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유대인의 음식법,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복음을 믿어도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걸 음식법, 절기 이런 것들은 성경에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이거를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유대인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 스스로 이걸 하나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유대인적 표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려는 구분하는 표로도 그들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 절기 잘 지켰습니다. 날, 달, 해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이것을 지켰습니다. 사실은 왜? 유대인의 정체성을
바울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렇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는 것이 분명히 유대인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뭐냐 하면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절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당시에는 뭐예요? 육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상황,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으로 시작하다. 그런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사실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골로새 교인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유대식으로 믿어야 된다. 즉 반드시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다 지켜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이에게 가는 거예요. 여기 뭔가 좀 잘못됐는데 다른 이에게 가서 우리가 다른 이가 누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가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율법 대신에 우리가 복음의 길로 나가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하나님 말씀 율법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뭐예요?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영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이 변기된 것이 아니고 율법이 그대로 있지만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율법 하에 있는 사람으로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그 시절로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천국 복음은 왜 중요하냐면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육체의 몸이 벗겨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복음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새로운 조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어떤 것이 그림자라고 2장 17절 말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의 그림자,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 17절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거는 그림자구나. 먹고 마시는 건 음식법,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건 다 그림자야. 이건 다 무시해도 돼. 이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돼.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림자도 존재할 수 없지요. 그림자는 실제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으로 실제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를 보려는 노력, 실제를 더욱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것은 그림자니까 내가 무시해도 돼. 내가 생각하지 않고 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여호와의 절기의 계관을 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기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나타난 대로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절기의 형식만 지켰습니다. 어느 날짜, 몇 월 며칠에 어느 절기가 6월절이 있으니까 그 6월절의 형식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의 형식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그 사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절기의 형식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호도 바울이 이 말하는 것이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의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화살표입니다. 화살표라는 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몸은 우리의 육신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육신과 그다음에 2장 2장 19절에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합니다. 이 몸을 우리의 육신적인 몸으로 설명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골로새서 2장 17절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몸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지체를 가리킨다. 지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해서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지체, 즉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들은 골로새 교인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육의 몸을 벗은 자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장래일의 그림자가 추구하는 하나의 형식에 매달려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림자가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낸 겸손은 뭡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어떻게 보면 금욕적인 것을 통해서 또 천사 숭배 같은 것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핍박하는 방해하고 정죄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고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본 것에, 또 다른 헬라어 성경에는 그가 보지 않은 것에 의지하여, 보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부정문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아니면 봤을지라도 자기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실제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림자만 보든가 아니면 거짓에 속은 사람들. 왜냐하면 그 본 것에 보지 않은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자신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다 육체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한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 율법 시대가 끝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 시대란 세례 요한은 전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못한 그러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도 바울이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혔어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삶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몸이라는 건 뭡니까?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몸은 스스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머리에 붙어 있는 존재고 머리가 명령하면 움직이는 존재가 이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머리,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머리에 붙어있는 몸, 지체는 우리 각자,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뭐예요? 이 온몸이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온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려니. 어떨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까? 이 지체들이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자랍니다. 머리에 붙어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뛰쳐나가는 순간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실표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천국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전에는 우리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었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앞으로 이제 닥쳐올 텐데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우리를 붙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을 다 빼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다시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